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부활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셨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증명하셨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도 모두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인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회복 불능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베드로이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 믿음에서 멀어진 제자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그 길 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꺼내서 시작해야 될 터인데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먼저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내가 아는데 저주까지 했더라. 우리 관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니? 너 해도 좀 많이 선을 넘더라. 많이 실망했는데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왜 그렇게 무너졌니?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정말 용서받기 힘든 한 가지 죄에 다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괘씸죄. 다른 건 용서가 돼. 이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괘씸죄에 걸리면 이 괘씸죄에서 참 용서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베드로 우리 같으면 그냥 받아주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받아주기 위한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냥 받아줄 수가 없어서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하는 그 각서를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3주간 금식. 그래서 3주간 금식도 시키고 싶고요. 또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자신 있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큰 소리도 쳐봤지. 너 나한테 용서받으려면 네가 반성문을 70장씩 7번을 써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렇게 반성문도 요구할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마치 저만 그럴 것처럼 자꾸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그 왜라고 하는 그가 했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되고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그 사랑의 고백 뒤에 이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3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아마 베드로의 가슴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졌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고 다시 사랑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졌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장 아픈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떠올리기 싫은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이에요. 이 3번의 질문은요,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사랑의 반복이었습니다. 실패가 사람을 아주 깊은 곳까지 떨어뜨리게 되죠. 자존감도 떨어뜨리게 되고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깊은 곳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 사명의 회복은요, 능력이 회복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막 일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그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입원한 그 병실로 매일 찾아왔어요.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고 늦게 퇴근을 해도 잠시라도 그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병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그 손을 꼭 잡아주고 그리고 안아주면서 계속해서 그 아내에게 아내의 그 잃어버린 기억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애쓰면서 그 아내와의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내는 치매가 너무 심해서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당신은 매일 찾아올 수 있나요? 그렇게 남편에게 물었을 때 이 남편이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늘 아내를 기억하니까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마치 그 문제가 나를 죽을 것처럼 큰 고통으로 그렇게 내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다라는 걸 깨닫습니까? 아,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해결될 문제였는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여러분, 문제가 커서 너무 힘들어도 주님을 잊고 살고요. 또 일이 너무 잘 풀려도 주님을 잊고 삽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됐으니 내가 이제 좀 나도 캐세라세라 좀 한번 즐기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죠. 주님을 잊어버리면 기도가 멈춰지게 돼요. 말씀도 내 손에서 놓치게 되고요.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요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런 짓을 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잊고 지내고 너는 나를 계속해서 멀리 떠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를 계속 기억하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은요, 주님, 내가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결단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겁게만 느껴져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막혀서 내가 기도를 멈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버틸 힘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또 다른 사람을 품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고요, 보호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한데, 똑같은 여성인데 여자로 살 때는 약하지만 어머니가 되면 강하다는 거죠. 여자로만 있으면 그냥 개미만 지나가도 어머 하면서 이 벌레를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는 못 잡는다고 막 그렇게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요,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가 누워있는 곳 옆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잡을 도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단 내 손이라도 움직여서 바퀴벌레를 잡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머니가 되면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무서웠던 강도도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강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자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어머니에게는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힘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용기는요, 그가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 앞에 서서 그 적이 얼마나 크든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서 가장 키가 크다고 했던 그 사울왕마저도 온몸을 갑옷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있어도 전혀 나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을 그때에 다윗을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다 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회복은요, 반드시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만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만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곧바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고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랑은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은 사랑의 대가가 아닌 거예요. 사명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맡게 되는 그 삶의 방향이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은 단순히 그가 능력 있게 설교 몇 번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어요. 양을 먹이고 돌보고 책임지는 삶입니다. 쉽게 말해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고 맡기고 있는 그 양이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돌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은 전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작품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고요. 사역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육하고 있는 어떤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 변화되는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작품이 아니고 전부 다 주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기억할 때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부담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네요. 나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에 충성해도 그 사명은요, 그저 우리의 열심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명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명의 길에도 고난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지나가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죽음이 크게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야 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원치 않는 고난과 그리고 끌려다니는 아픔이 그의 인생에 나중에 실제로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그가 끝까지 붙들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죽음조차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드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죽음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우리의 마지막 남은 마지막 그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명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사명을 주신,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 어떤 고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맡겨주신, 다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텐데 나만 고난 받나? 그러면서 이 옆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 길은 알겠는데요, 저 사람은요? 저는 고난의 길인데 저 사람도 고난이 있긴 있는 거죠. 저만 고난 받으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사명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나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항상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전도하면 전도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되나? 왜 내 길은 계속 가시밭길이고 저 사람은 꽃길을 걷나?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아요? 비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비교는요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교하면 사명이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요 순종이 계속해서 늦어지게 돼요. 이 비교에서 내가 단 1%라도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졌을 때, 그때 내가 순종하려고 순종을 뒤로 미루게 되잖아요.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보다 남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여서요, 늘 내 것이 작아 보인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요 제자들을 모두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길이 있었고 요한의 길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의 길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외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주님을 계속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그 소자의 곁을 지키며 오래오래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도록 그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더 커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따르느냐입니다. 누가 끝까지 충성하며 따르느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심과 욕망이 줄어들지 않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 더 커 보일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누가 더 폼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니? 너는 왜 저 사람처럼 크지 않니?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며 우리에게 뭔가 질문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저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먹이고
나를 따르라. 왜 이 질문을 계속 하실까요?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버틸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사명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사명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듯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승리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